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만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와 그리고 응당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께 드렸어야 했으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려서 아버지께 심한 상처를 드렸던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한 모든 그 죄악들, 그리고 충분치 못한 그 모든 여백들을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그 하나도 남김없이 여백을 모두 채워드리기를 갈망하여 아버지께 부족하오나 진정성의 나라에서 저희들의 사랑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조금이나마 상처나신 마음에 위로가 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끊임없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끄집어내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 그리고 그 리더들, 그들이 짓는 죄악을 저희들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사랑을 아버지, 저희 사명 안에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부디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세상의 다양한 국가들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을 오늘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그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어 태고적의 천지 창조 때 아버지께서 그 각각의 본연의 영혼의 고유성으로 만드셨던 그 본연의 자신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너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시험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내적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그 악한 자는 절대 쉬지 않으며 너희가 가장 약할 때 유혹으로 너희를 잡기에 노력한다. 그 자의 공격은 처음에는 해롭지 않은 일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크나큰 영적 어려움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결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기도로 너희의 내적 힘을 동여매어라. 모든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책과 해결책을 보여주며 너희로 하여금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은총이다. 나의 은총은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너희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삶의 모든 순간들을 두루 살피고 있다. 나는 한 번의 생각으로 너희의 현 순간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또한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다. 나의 은총은 너희의 가장 강력한 동지다. 나의 은총에 대한 너희의 의존을 명심하도록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들에게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되는 그 중요한 몇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항상 인간의 뜻인 나의 의지 있죠. 내가 원하는 바, 내 자아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기준, 이런 것으로 여태까지 맨날 선택하고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유익이 됐냐? 내 영혼에도 유익이 안 됐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만 돕는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이 선수 학습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진정성으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자기 뜻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내 뜻을 쓰는 게 왜 나쁜지를 잘 모르겠다면 먼저 어떤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그렇게 내 의지와 내 뜻을 써서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된 게 무엇인가를 오히려 거꾸로 찾아봐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A4 용지를 하나 꺼내고 써보세요. 그렇게 내 뜻을 한평생 열심히 따라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참 만족적이야. 성공적이다. 내가 생각해도 앞으로 영원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쓸 게 없다.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지성인이고 이게 동물과 다른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만족할 만한 걸 쓰질 못했는데 여전히 내 뜻을 따른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마약이 나쁜 걸 알면서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중독자와 나는 지금 같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무익성에 대해서 빨리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더 산들 200년을 더 산들 똑같다. 차라리 더 많은 죄악을 짓고 200년 살 바에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만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강의를 통해서 내 뜻을 따르고 사는 게 왜 나쁜가를 나는 진짜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없다면 내 뜻을 따르고 살아서 그럼 좋아진 건 무엇인가를 역으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 와닿지가 않으면. 근데 하나도 쓸 게 없어. 그러면 내 뜻을 따라서 유익성을 나에게 준 걸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따른다면 이거는 마치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불구자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경향과 타성에 이끌려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지금 나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얼른 깨닫고 이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의탁해야 됩니다. 저는 제 뜻 쓰고 싶지 않고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도 제 뜻을 쓰고 있으니 제발 제 뜻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의지를 보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은 수시로 화사의 기도로 바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맨날 막연한 것, 피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가 한평생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 진실을 여러분이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해결했으면 이제부터 더 이상 미적지근하거나 궁금한 것이 없죠? 해결이 됐으면? 그럼 이제 뭘 위해서 올인해야 되냐? 무엇이든 완벽한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에 항상 앞서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혹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성상이나 십자고상이나 이렇게 여러분의 댁에 있는 어떤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계시는 그 성상 앞에 가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 지금 시작부터 이따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항상 아버지의 뜻이 제 뜻과 의지 앞에 앞서가시기를 제가 원하니 제가 진정성으로 갈망하니 늘 앞서가셔서 오늘도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것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수시로 직장 생활이나 혹은 뭐 학생이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사 생활을 주로 하시는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도 가사 생활 틈틈이 이 기도를 하시면 무수히 많은 걸 천상에 쌓을 수 있어요. 인간 눈에 봤을 때나 보잘것없는 것이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집안일 작은 것 하나도 예를 들어 성모님과 함께 한다. 근데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어머니의 피앗 정신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가사생활 뭐뭐뭐뭐 할 건데 이런 청소, 빨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어머니를 청하고 어머니와 모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은 천상의 나라에 다 보관이 돼요. 제가 이 말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사람 눈으로 봤을 때나
별것 아니고 뭐 대단치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것을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했죠. 그럼 그거는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상의 나라에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익하고 역겹기만 한 저급하고 저열하기만 한 인간의 뜻, 내 뜻 빼고 저 아버지의 뜻만이 옳고 완벽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으니 아버지의 뜻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렇게 수시로 할 때 그럴 때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불과 하루에 사람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닌 대단치 않은 그런 일을 했다 한들 그것은 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간의 수많은 그 악습과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타성에 밴 거 있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 이런 타성에 밴 이런 게 인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식사를 하면 식사 전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식사 전후 기도를 그냥 마치 습관에 밴 것처럼 하지 그것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는 그런 영성은 좀 드물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작은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마치 그 아주 순수한 아이가 아주 요만한 5살, 6살 이런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그 순수한 아이는 어떤 타성에 밴 것이 없죠. 다 하나하나가 다 진지하고 순수하고 거기 어떤 누룩이 없고 이런 어떤 정서나 그 나라를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런 나라.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고 하느님 앞에 그래서 진정성으로 작은 화살기도 하나도 할 수 있는 요런 마음가짐의 나라를 내가 자꾸 갖게 하는 것. 그건 역시 또 의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만 물론 그런 나라에서 하느님께 청원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맨날 익숙하고 타성에 쪄들고 찌들은 어제도 오늘도 모레도 똑같은 그런 나라에서 기도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으나 효용과 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이 주의사항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대화나 기도는 항상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진정성을 발동시켜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진정성. 내가 진정성이 잘 안 된다. 그럼 갈망하십시오. 어머니, 예수님, 저는 이렇게 타성에 찌들고 쪄들은 인간으로서 일평생 살다 보니까 진정성이 다 죽었는데 제 마음 안에도 아버지께만큼은 최소 예수님과 어머니께만큼은 최소 진정성의 나라에서 기도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영혼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너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시험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내적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 직전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그리고 매 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항상 어떤 시험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힘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치잖아요.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마다 무엇을 아버지 뜻 안에서 잘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내적 힘입니다. 이런 아버지 제가 오늘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거고 수많은 일이 저한테 벌어질 거고 이럴 건데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이들을 다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고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도 다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뜻 행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뜻이 제 뜻 앞에 앞서가셔서 다 아버지 뜻으로 뭐든지 이루어 주세요. 이거를
수시로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더 빈번하게 여러분이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화살 기도를 하시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악한 자는 절대 쉬지 않으며 너희가 가장 약할 때 유혹으로 너희를 잡기에 노력한다. 자, 이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사탄.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파고드는 사탄. 그 사탄이 절대 쉬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패망하기 직전까지 인간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자기의 왕국으로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쉬지 않는다라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유물론적, 형상적,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 사탄이 있다고는 하는데 늘 방비 상태로 무장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죠.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적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전쟁을 할 때. 저 적군하고 나랑 전쟁을 하는데 나는 맨날 무방비야. 적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아. 그럼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입니까? 이거는 이런 일반 그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의 보이는 전쟁사에서도 보면은 아니 적이랑 지금 전쟁을 하는데 나만 무방비로 상태에 있다면 그건 그것보다 더 멍청한 일은 없죠. 그렇죠? 그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히히낙낙 하하호호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시험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시험장 가운데에서 일평생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나서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지금 전장터에 있고 내가 지금 시험 보는 학생과도 같은 그런 위치와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 못하고 사니까 그냥 무방비로 태평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전쟁을 하는데 미사일도 뭐 포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멍청하게 손 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아니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38선 휴전선을 하나 놓고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화가 좋다라고 해서 무방비로 무기 다 걷어치우고 이렇게 살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무도 제정신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아무도 제정신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영혼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차원과 세계에 대해서 넋놓고 멍하고 있으면 나는 맨날 사사로운 감정이나 따르고 내 자아나 역겨운 내 뜻과 정서에 휘둘리면서 그 마귀, 악, 즉 적에게 일평생 당하다가 결국 죽으면 나는 하느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으로서 내가 갈 곳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를 해야 인간이 경각심도 갖고 내가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지금 38선 휴전선을 하나로 북과 남이 이렇게 대치 상태로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만 대비도 하고 그 적에게 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그런 나라거든요. 마귀는 절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를 더 거꾸로 틀리려고 끊임없이 틈새를 파고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 천하태평으로 그 마귀에게 저를 죽이시건지 말던지 맘대로 하십시오. 이런 상태로 있다면은 이건 큰일 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기가 제일 쉬울 때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유혹으로 우리를 잡기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가장 약해지나요? 감성주의자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사사로운 감정, 그쵸? 오감을 가지고 가장 마귀가 잘 파고들거든요. 인간은 왜냐면 감정이 병들어가지고 변덕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변덕스러운 어떤 규칙이 있거나 철학이 있거나 따라야 될 철칙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그쵸? 그냥 멋대로 휘둘리는 거거든요. 파도가 이리 철썩하면 이리 가고 저리 철썩하면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인간의 감성이에요. 병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병든 감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이후로 완전히 이 감성도 다 병들어가지고 기준이 없죠. 내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일례를 들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줘. 그럼 아우 강의 잘하시더라. 이게 인간의 병든 감성과 기호입니다. 자기의 그 병든 어떤 시린 곳을 누가 채워줘. 가려운 것을 긁어줘. 이러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하신 분. 이런 게 인간의 병든 감성입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오로지 자기 병든 기호 정서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충족시키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현학자셔, 위대한 철학자셔, 위대한 영성가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런 것을 정신병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누가 매일같이 속이는데도 착하더라, 훌륭하더라.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착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무엇에 근거하여 훌륭하다고 하고, 그렇죠? 다 자기 기준이죠, 그렇죠? 그렇게 역겨운 자기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속여먹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따를 기준도 철칙도 그리고 어떤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기준도 없는데, 그렇죠? 기준이 있는 사람이면 흔들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건 절대 수용을 안 할 테니까. 이러니까 진리의 근거에서만 사고하고 뭐든지 선택을 해야 그나마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진리에 근거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회 문화는 게다가 종교까지 인본주의를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인간이 먼저야, 최고야, 인권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병든 기호와 감성과 정서를 더 충동질하는 게 문화고 정서고 기호고 게다가 종교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이런 영혼이 마귀로부터 보호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은총도 차고 넘치지만 마귀밥 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되고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 되며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을 하고 옳다 그르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명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마귀밥 되기가 너무 쉽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장 약할 때 유혹으로 너를 잡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성주의자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 그 변덕스러운 감성밖에는 따를 기준이 없다면 그 변덕스러운 감성을 타고 마귀가 그 영혼 안에서 역사에서 그 영혼 하나 거꾸로 트리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문장에 근거하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있죠. 용기가 없고 두려우고 심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밥 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약할 때 공격한다는데 두려워. 이러면 아예 저는 밥입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내주는 거죠. 마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 전전긍긍 이런 거를 자꾸 불러일으킨다. 그럼 그건 100% 마귀니까 그게 올 때마다 이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성모님께 강력하게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또 여러분이 추상과 직관으로 이것은 제가 쓰는 방법인데 악이 오잖아요. 근데 얼른 알아채는 사람은 알아채거든요. 지금 마귀 왔구나. 그러면 마귀를 스스로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죽이는 거냐? 추상과 직관으로 예수님의 가시관 있죠.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가시를 하나 뽑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손가발을 못 박았던 못 있죠. 추상과 직관으로 그 못을 뽑아요. 그래서 그 못과 가시로 보이는 마귀를 사정없이 찔러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마귀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요. 벌벌 떨면서. 이것도 여러분이 추상과 직관을 잘 하시는 분들은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으셨던 못 혹은 가시관의 가시 그리고 또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성모님이거든요. 성모님의 발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성모님의 발에 이 마귀를 끌어다가 무참히 짓밟아주세요 하고 봉헌 드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추상과 직관의 방법을 쓰면 몇 번 그 마귀가 왔다가
내가 그렇게 마귀를 자발적으로 죽일 줄 아는 영혼이라는 걸 그 마귀가 알죠? 그러면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성화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이면 자기에게 어떤 마귀가 유혹하면 그 마귀를 죽일 줄도 알아야 돼요. 꺾어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게 영성생활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마귀를 퇴치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 나약한 사람, 심약한 사람, 두려움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마귀 밥 되기가 쉽겠는가. 이런 거 그때그때마다 없애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밥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성주의자. 이 병든 따를 기준도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었다가 모레는 또 좋았다가 글피는 싫고 이런 정신병자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이런 것은 다 이런 속성들은 다 마귀밥 되기가 너무너무 좋은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어떤 속성에 속하지 않나. 속한다라고 양심상 느껴져. 그러면 그 마귀를 없애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매달리고 갈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성을 없애달라고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퇴치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자의 공격은 처음에는 해롭지 않은 일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크나큰 영적 어려움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천사랑 똑같이 이 본질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의 수호천사도 실제로 계시지만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만져지지만 않을 뿐이지. 여러분 이런 인식체계를 확고부동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세상에서도 비겁하고 치졸하고 졸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약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대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어떤 영혼이 마귀를 자꾸 꺾을 줄 알고 점점 정신이 성숙해져서 강해지죠. 그러면 100번 왔던 게 50번 오고요. 50번 왔던 게 20번 오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한테 가봤자 맨날 내가 패배만 해. 이러고 안 오는 거예요. 점점. 이런 거죠.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무장이 잘 돼 있고 국민의 정신도 성숙하고 최첨단 무기로 그냥 다 돼 있고 이래. 그러면 상대편의 나라가 쉽사리 접근해서 공격을 못하죠. 왜? 와봤자 자기네 피해만 당하고 공격당할 걸 아니까 안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강력하다 어떤 영혼이 진리의 빛으로 막 무장돼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와봤자 맨날 공격해서 죽이고 없애는 것을 또 자발적으로 할 줄 안다. 이러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영혼한테는 가봤자 희망 없어. 야 저기는 철수 가지 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안 와요. 그래서 영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마귀는 안 옵니다. 물론 더 고도적인 마귀는 죽는 그날까지 영혼들에게 개별적으로 오겠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에게 와서 속삭이는 마귀 수준은 못 와요. 어떤 영혼이 강력하게 무장이 되면. 왜냐면 가봤자 패배할 건데 세상도 패배할 전쟁을 안 하듯이 마귀도 똑같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영혼이 가면 갈 때마다 마귀가 아주 그냥 거기서 온갖 기쁨을 다 누리면서 이 영혼을 자기의 충직한 종으로 만들기가 너무 쉬워. 왜냐하면 나약하고 한없이 감성주의자에다가 변덕스럽고 심약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이런다. 그럼 마귀 밥 되기 쉽죠. 그럼 마귀도 야 쟤는 가면은 100% 우리 먹잇감이야.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한 몇 번 가면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니까 계속 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그자의 공격은 처음엔 해롭지 않은 일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엔 크나큰 영적 어려움으로 바뀐다. 그런 영혼에게 자기 밥이 되고 하수인이 될 영혼이 누가 쉬운가를 마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게 자주 간다는 거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야 해서 수용하는데 그게 반복되죠? 그러면 왜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뭐 이런 거 하나 타협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작은 것에 타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근데 그 작은 타협이 한 번이나 무섭지.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욕과 욕망이라든가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라든가 혹은 내 뜻을 쓰는 것도요. 똑같아요. 그것을 쓰면 큰일 날 걸로 생각하여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가운데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자라나서 내가 강해진다. 그래서 막 카트도 할 수 있고 마귀가 와도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저거 가봤자 안 되니까 이렇지만 그런 것도 무방비엔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안 좋은 속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타협도 잘한다. 나약하면 타협을 잘하겠죠? 그러면 쬐끄만 하나가 와서 타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또 조금 큰 거 이렇게 와도 이 사람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러면 안 되지를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는 크나큰 영적 어려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영적 타협도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께 의탁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죠. 그러면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 뭐를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하느님의 도우심 없으시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죠?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사실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기, 태양, 물 이런 거 지금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근데 맨날 똑같이 거저 주어지니까 고마움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거자 받아 마시면서 살잖아요. 당장 하느님께서 산소 다 끊어버리시고 태양 없애버리시고 물 안 줘보세요. 우린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인간은 못 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식물, 동식물도 태양 없죠?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하나의 단적인 예만 가져도 하느님의 자비하심, 은혜 없으면 인간은 죽은 목숨이구나 납득되시죠? 근데 그런 아버지께 의탁을 안 한다는 거는 참 오해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갈망하고 의탁하고 의탁이 떨어지면 오히려 불안을 느껴야 될 만큼 이 정도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의탁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움을 느낄 정도니 완전 정반대죠. 인간의 사고방식이요. 그 정도로 많이 병든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귀의 공격이 막 큰 걸로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확 덮치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요. 작은 것으로 와요. 마귀 공격이.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할 만큼 작은 걸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수용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수용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하죠. 그러면 그게 점점 구멍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영적 어려움을 이제 아예 타성에 배거나 쪄들어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마귀는 이 정도로 교묘하고 지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귀를 내가 상대하는데 이렇게 무방비로 맨날 훌루랄라 하면서 산다. 그럼 이거 지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귀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공격해야 되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사실적으로 인지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깨닫고 객관화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실제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셔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것을 시작하기 앞서 결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기도로 너희의 내적 힘을 동염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막연한 사고방식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냥 무계획이어도 마음이 편안해. 그렇죠? 이게 논리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프로세스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한평생을 살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살아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근데 자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사고방식이 제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갈망에서 그 빛을 받죠? 그러면 모든 게 다 근거에 입각하고 어떤 아버지가 가지고 놓으신 어떤 원리에 입각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해야 마음에 편안함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오늘도 하루 뭐 어제랑 똑같은 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가정. 말 그대로 가정이죠. 그쵸? 진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로 내적 힘을 동여매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뜻이면 다 이루어 주시고요. 아버지 뜻 아니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장식 따라주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좀 다 도와주시면 되지. 왜 꼭 실패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지?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항상 대기 상태로 있으시거든요. 예수님과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우리하고 다른 메커니즘의 하나가 뭐냐면 의탁하고 내어드리면 그때 근데 개입을 하세요. 인간은 의탁하거나 내어 맡기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을 그냥 막 도와주죠. 이렇게 하니까 자식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부작용으로 만연해가지고 교만과 자만으로 어른도 몰라보고 막 살고 공주의 왕자로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일면은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일면 이런 시대가 된 거에는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하느님의 방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퍼펙트한 교육자시기 때문에 절대 사랑이 끌어 넘치셔도 갈망으로 자기가 자원하여 자유의지가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 제가 나를 저렇게 찾고 있고 나한테 의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도와주자.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말 한마디에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내어드리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죠. 그럼 가서는 안 도와주세요. 강제로는. 이게 큰 특징이에요. 이게 인간의 부모와 하느님의 교육 방식 중에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작용이 안 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만약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가 원치도 않았는데 막 도와주죠. 그럼 마귀가 따져요. 아니 하느님, 쟤는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잖아요. 쟤는 당신을 갈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막 도와주시는 건 반칙이죠. 그 강제로 그렇게 막 주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럼 그 나라는 공정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빌미 자체를 제공하는 걸 안 하세요. 아버지는 퍼펙트 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유의지로 뭔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자발적인 자신의 뜻으로 즉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내 의지는 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이제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유로운 자신의 그 뜻으로 자유의지를 내어드려서 하는 이것만이 아름다운 거고 빛이 되는 거고 천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망도 하고 원치도 않았는데 가서 개입하시는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받고 싶다면 끊임없이 수시로 갈망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인간의 부모와 다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오늘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 네 자유의지가 스스로 원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너를 돌보는 게 진짜 맞다라고 생각해. 네 의지는 다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그럼 네 자유의지가 다 내놓고 나에게만 의탁하고 내어 맡겨서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해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책과 해결책을 보여주며 너희로 하여금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은총이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죠? 근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뜻 가운데 어떤 해결책이나 방책이 설사 나왔다 한들 그걸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100%입니다. 왜? 인간의 뜻은요, 완벽하거나 온전치가 않거든요.
다 누룩이 있고요. 역겨운 자신의 뜻이 있고요. 인간은 얼마나 역겨운 존재냐면 심지어 하느님을 모시는 거룩한 일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누룩처럼 집어넣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원한 봉사자들 중에 자기의 뜻, 그 인간의 의지 있죠. 그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고 제 뜻은 제 의지는 하나도 잘못된 게 쓸 게 없으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제 의지고요. 그 아버지의 의지 안에서 다양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 다양한 제 뜻으로 아버지께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일 하느님은 도와주실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거든요. 근데 거짓 교회에 그런 자원한 봉사자를 여러분 보셨냐는 거죠. 만약에 의지가 그렇게 올곧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 해도 그 안에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인간적 누룩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얼마나 역겨운 존재냐면 예를 들어서 인류의 제일 부자인 어떤 사람이 막 기부를 많이 했다라고 쳐보죠. 근데 그 기부가 사람 봤을 때는 아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 돈도 많이 버셨지만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의지 가운데 했죠? 그러면 하늘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조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것은 사실 교묘하게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를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셨을 때. 이해되시죠? 그렇게 작은 누룩을 거기다 끼워 넣는다고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해 보이는 지향 가운데서도 그게 인간의 역겨운 의지예요. 그러니 그런 역겨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 그럼 그 방책과 해결책을 내어놓는 게 그 수준이 어떨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렇죠? 그것은 한시적이거나 어떤 일시적 어떤 방편일지는 모르겠으나 근원적 문제 해결책은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방책이나 해결책을 보여주고 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어. 그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네가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생겼어. 그런 걸 피해 나갈수록 인도하는 거는 바로 나의 은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 공감해요. 아니 10,000%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답이에요. 해결도 수준이 있겠죠.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는 해결이라는 건 기껏 해봤자 1%, 2%짜리라면 하느님이 어떤 지혜와 슬기와 예지를 주셔서 아버지 은총 가운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10,000%로 해결이 가능해요. 다시는 그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10,000%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인간은 기본 1학년 1학기가 뭐냐면 자기를 안 믿는 거가 기본 1학년 1학기가 돼야 돼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기 뜻이 얼마나 역겹고 무해하고 무득하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죽인다는 걸 진짜 깨닫죠? 그러면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아버지 제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그 기도가 나오셨다면 그 1학년 1학기의 영성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기도까지는 안 나오면 아직 1학년 1학기에 기본이 되는 베이직에 도달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맛을 계속 더 몇 번 보거나 얼마나 인간의 뜻이 무익한지를 더 쓴맛을 바닥을 찍어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깨닫고 싶은데 그럼 얼른 순종해서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것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해결책만이 정말 10,000% 완벽한 해결책이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솔루션이 얼마나 완벽한가는 기도로 어떤 응답을 받고 그 기도와 처절한 고통의 갈망 가운데 하느님께서 뭘 도와주셨을 때 이게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은 사람만이 하느님만이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있으시다는 걸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거나 지식적으로 남이 그렇다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 10,000%로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순종으로 그냥 완전히 내어놓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난 못 믿겠는데 그럼 그냥 바닥을 더 찍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 은총만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고, 나의 은총은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갈망으로 청하는 사람은 언제나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갈망으로 청하지 않죠. 그러면 안 도와주세요. 그럼 너를 미워해서냐, 너를 사랑 안 해서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시지만 매우 안타깝지만 도와주실 수는 없는 이런 처지예요. 그건 도와줘 봤자 갈망으로 갈급해서 막 청했을 때 도와줘야 효과가 딱 있는 거지. 그래야 그 영혼도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야 믿음도 커지고 신뢰도 두터워지고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데 뭘 도와주죠. 그럼 교만과 자만만 더 키우고요. 마귀에게 장신구나 달아주는 일이에요. 왜냐? 아, 이거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또 이거 하나 해결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안 하세요. 아버지는. 하느님하고 인간의 다른 수많은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는 선익을 끌어내시는 것만 하세요. 선익. 인간은 선익을 끌어내지 않아도 내 거에는 그냥 관대하고 한없이 너그럽고 그냥 무조건 내 기와 정서에 맞으면 개입하고 이런 어떤 무질서 자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선익을 창출되겠다. 저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익이 나오겠다 하시는 것만 하세요. 이러니까 퍼펙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마귀여도 저 마귀에게 아예 휩싸인 사람이어도 내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터치하면 그가 이런 반향을 하면 내 영광이 거기서 드러날 거고 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설 거고 이런 게 명확히 있으셔. 그러면 그런 데는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즉 열매를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나 위주, 내 가족 위주, 내 정서, 기호, 경향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실패가 나오건 말건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주건 말건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무질서로 사고를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퍼펙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익이 나오겠다. 저기서 어떤 열매가 창출되겠다. 거기에만 개입하세요. 근데 그거 인간하고 또 달라요. 그럼 인간은 또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그럼 착한 사람한테서만 개입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아까운 데서도 선익이 도출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다 역사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완전 악 중에서도 악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다 했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교 신자만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가두고 온갖 거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내가 저 영혼한테 개입해서 한번 이렇게 딱 치면 제 속성상 나를 알아볼 거고 그러면 쟤는 나한테 찬미 드릴 거고 쟤는 확 돌아설 거야. 그럼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일을 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구나. 딱 선일 창출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개입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느님은 정말 그러니까 경륜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하고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삶의 모든 순간들을 두루 살피고 있다. 자, 설사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도 우리 삶의 순간들을 살피고 계시대요. 근데 살피고는 계시지만 도와주시진 않는다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왜?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피고 쳐다는 보시지만. 그렇죠? 그런 나라고요. 나는 한 번의 생각으로 너희의 현순간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한 번의 생각으로 너의 현순간의 적을 물리칠 수 있대요. 이게 여기 키포인트예요. 오늘 메시지에서. 왜 키포인트냐? 네가 나를 한 번만 딱 생각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번 했어. 간절한 절규로.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생각하는 거 찰나죠. 그렇죠? 번개보다 더 빠르게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찰나로 한 번 딱 생각했는데 즉 다시 말해 네가 나를 단 한 번만 의식해도 나는 너한테 개입해서 지금 너를 괴롭히는 너의 적을 물리쳐 줄 수 있단다. 근데 네가 그 한 번의 생각조차도 안 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거야. 이런 나라입니다. 요 지금 문장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은 지금 인류가 다 이런 상태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내 아버지가 수천 조보다 더 큰 게 경이라고 하던데 뭐 수천 온 인류의 돈이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그리고 뭐 돈뿐만 아니라 뭐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도움만 청하면 나를 다 도와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아버지를 몰라. 그리고 원치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래갖고 땅을 파먹으면서 땅 속에 있는 기생충 나오는 흙을 파먹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이를 데 없이 비참하게 사는데 그 아버지를 청하지를 않아서 그 천경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못 받아. 이러면 엄청 불쌍하죠. 엄청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인류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수천 조를 가지고 있는 지구에서 제일 부자인데 여러분에게 청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다가오지도 않아. 그래서 저기 물 새는 지하 단칸방에서 맨날 흙 파먹고 살아가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러면 가슴 미어지시겠죠. 그렇죠? 가슴 찢어지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지금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련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처지가. 하느님을 모르면 그렇게 가련한 거예요. 하느님을 알아도 저렇게 청하는 거를 똑바로 배워보질 못했죠? 올바르게 갈망하는 게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진짜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런 아버지를 세상에 나에게 주시다니 이렇게 자격 없고 저급하고 저열한 나 같은 존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이런 거 바라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제 뜻은요. 부작용이 많으니까요. 이게 아버지 뜻 아니시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누가 요렇게 기도한다.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자녀가 요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예쁠까 그 자녀가. 아버지 마음도 똑같으신 겁니다. 또한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다. 네가 단 한 번만 나를 생각하고 의식해도 네가 지금 패배할 걸 나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안 찾고 갈망을 안 하고 의탁을 안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은총은 너희의 가장 강력한 동지다. 자,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 어떤 것하고도 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IQ 만재도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하고는 비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동지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아버지를 안 찾고 청을 안 하니까. 나의 은총에 대한 너희의 의존을 명심하도록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들에게 청해라. 수호천사 있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고. 수호천사가 다 있습니다. 수호천사께 끊임없이 제가 아버지께 늘 의탁돼 있고 제 뜻은 이렇게 써먹을 데가 없고 보잘것 없음을 제가 똑바로 깨달아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 항상 의탁되어 있는 존재를 제가 벗어나지 않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당부까지 하시죠. 천사 이용하는 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님을 어떻게 너가 잘 그분들을 활용해서 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걸 완성할까를 이렇게 기도하렴 너의 천사들에게 이런 것까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도대체 인류는 하느님께 의탁되지 않는 거는 바본데 얼마나 손실이 큰 건데 그렇게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의탁되어 있다는 건 내 자유의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내 의지는 다 써먹을 것 없는 이런 역겨운 악이니까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 의지 가운데 저는 완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신활동을 하는 건데 그 정신활동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정신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엄청난 오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해에서 이런 부작용에서 깨어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자녀들에게 중요하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탁되어 살아가는 내가 지금 그 정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나 이걸 수시로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메꾸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